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5쪽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구원을 받으려면 도덕적 노력이나 율법을 그만 의지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사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분명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사람에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즉 시작만 믿음으로 하고 성장 과정은 행위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의 과정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과정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평생 복음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칭의와 성화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사고 체계가 되었을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려 하면서도 성장은 왜 행위로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십자가 복음의 성경적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요, 복음은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성령의 역사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방 종교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경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들에게 밝히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밝히 보인 계기는 그들에게 전해진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았다는 말은 직설이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이 되겠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은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논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술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딱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역사를 공부할 때 역사적인 스토리나 맥락을 모른 채 단지 연도나 사건만 외우면 어떨까요? 재미없고 어려운 것이 아마 역사일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죠. 그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예수님의 역사 이야기만을 외운다면 그 신앙은 매우 드라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1절에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에서 이 밝히라는 단어는요, 그림같이 생생하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강의를 듣는 것처럼 몸이 건조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어떤 원리를 배운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또 눈앞에서 그림 그리듯 보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결코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냥 써놓고 외우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 합리적으로 분명하게 전달되어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이 감화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감동의 기억을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율법처럼 어떤 리스트를 외우고 그대로 행하는 기계적이고 무미건조한 행동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심을 힘입어서 우리 마음으로 믿게 된 그 구원의 간격을 다시 한번 되살려 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절 말씀에 훈계를 합니다. 왜 시작은 믿음으로 즉 성령으로 시작해 놓고 육체로 마치려느냐라고 혼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마치겠느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완성, 성취, 건물이 지어지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생을 빗대어 말하면 인생 전체의 완성을 말하는 거겠죠. 인간은 누구나 자아의 완성이라는 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갑니다. 나 자신과 남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자신의 노력을 믿고 도덕적, 직업적, 관계적 성취를 통해서 그 목표를 이루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삶의 방식을 넘어서서 그 지금까지 살고자 했던 모든 방식을 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 그 자체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개인적인 노력으로 자신을 완성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나의 노력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죠. 아마 이것을 부인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믿어도 이 세상에서 대접받으려
살려면 공부도 잘해야 하고 좋은 직장도 가져야 하고 명예나 권력들 이런 것들도 있어야 해라는 생각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세상의 흐름에 마음을 놓고 있으면 성령을 거슬러 육체를 향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고질적인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그랬죠.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 심령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자꾸만 멀어지려고 하는 이 복음의 감격을 계속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더 나아가 또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둘째로는 날마다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날마다 십자가 복음을 생각하자. 십자가 복음으로 기도하자. 우리 2장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노력이나 열심으로 이런 실패를 해결할 수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하려면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될 때처럼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질적인 죄성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 다 도말시켜야 합니다. 즉 자신을 믿어 자아를 완성하려는 그런 노력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밝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복음을 적용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복음을 적용하며 기도하는 것일까요? 주님, 제게 분노, 원망, 시기, 질투 등의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제하여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만약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과 신앙 상담을 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대답해 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노나 원망, 시기, 질투 같은 것들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고 말해 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다 결과일 뿐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망이나 분노나 시기, 질투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즉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라는 지표, 그것들에 대한 표시가 바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원망, 불평, 분노, 시기, 질투와 같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분노를 없애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게 이 분노와 용서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낸 것입니까? 제가 무엇에 소망과 성취감을 두었길래 도대체 이렇게 분노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안락함을 원했다면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타인의 인정을 원했다면 내 평판을 깎아내리거나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겠죠. 결국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안락함과 인정이 내 삶과 나의 감정을 좌지우지하는 나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와 소망이 막힐 때 분노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모습들이 삶 속에서 내 안에서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 대신에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내가 주인 되고자 했던 모습을 못 받고 회개함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복음,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로드십의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나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로드십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주인은 누구입니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말하고 있는 주인은 누구인가요? 나의 모든 자아와 세상의 헛된 것들을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내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것, 내가 통제하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셋째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 생긴 문제는 유대주의자 교사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으니 참 좋은 일이다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너희도 유대인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첫 유대인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꺼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럼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주장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6절의 말씀을 들이대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이 말씀은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나 사도 바울의 신학 사상이 아니라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하셨다라는 말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요, 엘로기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보통 회계 용어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계좌에 기속되거나 자산으로 계산되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의 렌탈 서비스 같은 것입니다. 안마의자 렌탈하면 매달 사용료를 내야 되죠. 그런데 3년이든 5년이든 정해진 기간 동안 렌탈을 하면 그 렌탈 비용이 물품 대금으로 간주가 되어서 물건의 소유권이 사용자에게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엘로기세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정하셨다라는 말에 이 정하셨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으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의로워진다라는 아주 단순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회계적인 의미를 적용해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실 때 마치 그가 의롭게 살고 있는 것처럼 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조금씩 임대료만 사용료만 내고 있는데 이미 소유권을 모두 제공받아서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처럼 실제의 삶이 의롭지 못해도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의 삶을 의롭다,
오고 보시며 실제로 하나님께서 법적인 지위를 통해 의로움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되는 말이지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서 구원의 조건에 율법을 자꾸만 더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은 완전히 다른 길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에 뭔가 첨가되어서 더 나아지는 모습이 아니라 아예 그것은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새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으면 복을 받겠지만 10절에 율법으로 살면 그 결과로 저주 아래 놓인다고 두 사건을 완전히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이런 관점은 전통적인 유대인의 관점과는 아주 상반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오로지 율법입니다. 그 율법만이 기준이 돼요.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지키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면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거짓 교사들도 이 관점에서 율법을 지킬 것을 주장했던 거겠죠.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10절에서도 말씀한 것 같이 율법의 요구는 모든 일을 항상 해야 하는 것이지 그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오직 전부를 충족시킬 때야만 비로소 저주를 피해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통적인 유대인들도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정말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훈련된 바리새파 사람들마저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스스로가 모두 다 저주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 저주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형집행은요, 대개 돌로 쳐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런 사형집행을 한 후에 장사를 지내지 않고 나무에 매달았어요. 즉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저주받은 표시로 나무에 달아 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처형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버림받았다는 저주의 표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저주의 표시로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셔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두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즉 해방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려면 그 저주의 대가로 그 율법에서 내리는 그 판결, 누군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 일을 예수님이 대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위하여라는 말은 대표하여 또는 대신하여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몫인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분의 몫인 복을 우리가 대신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어쩌면 이미 다 알고 있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마음에 감동도 오지 않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요,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또 아무리 슬픈 일도 시간이 지나면 너무 잘 잊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지적인 동의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해서 늘 우리는 마음으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자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듯이 우리가 비록 여전히 넘어지고 부족하고 온전해 보이지 않아도 끝내 우리를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